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경건한 사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내 안에 모든 거짓과 우상을 제거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사순절은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 영적인 능력을 키우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체력을 키우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2026년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도록 쉬지 않고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어떨 때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부끄럽게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삶의 방향이 한번 틀어지면,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는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처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나를 위한 가장 좋은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지킬 수 있을까?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번성할 수 있을까?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걱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하지 않아도 될 일들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 없고 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평안했고 감사했습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도 아담과 똑같습니다. 자꾸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에덴 동산의 그 천국을 누리면 됐는데, 쓸데없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다는 호기심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친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늘 두렵고 염려하며 걱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내가 해야 될 기도를 대신해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같이 겪고 있는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공이든 고난이든 또는 실패든 형통이든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됩니다. 내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내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은 행복한 삶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 매주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배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귀한 축복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실수하는 것도 많고 또 알지 못하는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 예배가 왜 가장 귀한 축복일까요? 첫째, 예배는 영적 주유소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육신을 가지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매일같이 소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차를 가지고 부지런히 다니시는 분들은 기름이 빨리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걱정하는 게 아니라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부딪히고 사람과 부딪히고 일과 부딪히면서 삽니다. 부딪힐 때마다 내 감정은 힘들어지게 되고 감정이 힘들어지면 영적으로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 지쳤어. 내 마음도 지치고 내 영도 지치고 내가 탈진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전되어져야, 하나님의 영을 채워야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부딪히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분노나 미움이나 다툼 때문에 갈등을 겪고 나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 몸에서 모든 진액이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가 바로 내가 육신을 채우는 게 아니라 영을 채워야 마음이 살아날 수 있고, 마음이 살아나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노력으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영적 주유소인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3절 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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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게 아니라 영광이 세상으로도, 온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으로 가득하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예배는 영적 주유소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바르게 예배하면 할수록 더욱 충만하게 성령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 가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을까? 세상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명예와 권력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거룩하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2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배를 드릴 때 소홀하게 예배를 드리는 일도 있어요. 집중을 못할 때도 있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걸까요? 부족한데, 연약한데, 허물이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의 예배조차도 받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에 덧입혀져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영을 가장 충만하게 채워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장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예배를 제외시켜 놓고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된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 명령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은혜와 복인 줄을 모릅니다. 가장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우리가 의인인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들보다 더 선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죄인들보다 죄를 덜 지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가 가장 소중한 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걸 기억해서 언제나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바칠 수 있기 때문에 의인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에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귀한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예배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관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에 가장 좋은 시간인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건 하나님이 가인과의 관계를 끊으셨다는 뜻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먼저 가인과의 관계를 끊으신 거죠.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심으로 가인과의 관계를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회개를 원하셔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죄를 다스리라는 말씀이 가인에게 주어진 최후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곧바로 가인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너는 그 죄에게 넘어가지 마라, 죄 짓지 말라라고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죄를 실행했습니다. 지금 가인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 회개하는 것도 있었고, 반대로 자기 마음에 품었던 대로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가인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죄가 문 앞에 있다. 네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다. 그러나 죄를 짓지는 마라. 마음에 품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더라도 그 죄를 막아내라고 하나님 말씀한 거죠. 그런데 가인은 자기 마음에 품은 대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결과 가인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방황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찬양,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모든 관계가 바로 세워집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나와 나 자신과도 관계이고, 나와 가족들과에도 관계이고, 이웃들과,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과,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모든 게 다 관계이지요. 그런데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관계는 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야 나머지 다른 관계들도 올바르게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예배가 올바르게 드려져야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고 바르게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결국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관계가 좌우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한 주간 동안 모든 관계가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안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위기가 오게 되면 모든 관계들도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영적 주유소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 예배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이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심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왜 우리가 천국까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진 곳이기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오시기 전에 집에서부터 마음에 불편한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몸은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내내 내 마음은 불편하고 내 생각은 딴 곳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어떤 방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진 곳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 나도 가장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3절과 4절의 말씀이 예배의 성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게 뭐냐? 예배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는 것, 하나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라는 것, 우리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의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내 안에 영적 질서와 삶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음이 심란합니다. 아주 생각이 복잡해요. 지금 내 인생이 여러 가지로 엉켜서 내 심령이 지금 복잡해서 헝클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이 복잡했던 것들이 단순해지고 엉키고 이게 다 헝클어졌던 것들이 제자리를 잡으면서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사람만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로만 세상의 무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세상의 무질서를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세상의 정의를 바로잡겠다?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져야 세상에 나아가서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무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 천국입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진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천국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나의 내면이 건강하게 세워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특세의 주제는 예배의 가장 귀한 축복, 오늘 말씀의 제목과 동일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순절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경건의 능력,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인데 그걸 위해서 우리는 특세를 통하여 가장 귀한 축복이 왜 예배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평생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구원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적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신앙의 기준이고 원칙입니다. 모든 것은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사라지게 됩니다.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은 여러분 꼭 교회에 나오셔서 힘들어도 적극적으로 사순절 특세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인데 특세라고 하는 고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특세라는 게 나한테는 새벽 기도가 제일 힘들어, 나는 새벽에 나가는 게 제일 어려워, 그러면 그 고난에 참여하셔야지요. 사순절 특세라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참석해서 예배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이라면 그 예배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세 기간 동안 속회별로, 선교회별로 깨달은 은혜와 삶의 적용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톡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속회별로, 선교회별로 매일같이 특세에서 들었던 말씀 중에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올려주시고요.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여러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나누면 그 좋은 팁들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특세를 통해서 서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도전을 주시고 또 참여하게 하시고 함께 격려하면서 이번 사순절 특세가 우리가 평생 드리는 예배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역시 여러분 순서지를 보면 순서지의 내용이 다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이 예배라는 말씀을 20번 전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되는지 몰라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이 사순절 특세라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예배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